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말씀을 교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끌고 또 둘째 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강로와 사내를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마가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유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 등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 본문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성령의 권능형으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부흥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부흥을 꿈꾸며 승리의 큰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견고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과 부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열방 가운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설리신 보혈의 은총 속에서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큰 기쁨 누리며 하나님의 큰 부흥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언약의 제사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온전한 제사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자, 1절부터 오늘 8절까지 보는데 자,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지위와 예수님의 사역의 우월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들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의 완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자유롭지 못하고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상의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항상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죠.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온전한 성소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자,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그럼 새 언약의 흐름은 언제 발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로 새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 언약이 온전하게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죠. 자,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셨는데, 자, 구약에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와 성막의 규례 자체가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자, 구약의 제사 제도와 성막에서 행해질 모든 규례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불완전하다고 말씀합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완전하지 못했죠. 제사장들도 죄인이었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가진 죄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흠없는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 드린다고 해도 그 짐승들이 이 죄를 전가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졌지만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그러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그 구속사를 완성하실 그것을 예표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제도 자체, 그 성막에서 규례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데 그것은 1년 동안만 유효했죠.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으로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예배는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예배가 있죠. 그 예배는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그러한 제사 규례였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지상의 성소,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었죠. 성전이 있었죠. 지상의 성소. 이 세상에 만들어진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시는 성소가 어떠한 성소입니까? 영원한 천상의 성전, 하늘의 참 성소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절 말씀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성소, 또 특별히 구약시대의 성소는 참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온전한 그 성소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본을 따라, 식양을 따라. 자, 우리가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뭐 한복을 만들기도 하고 그 본이 있어요. 본을 따라서 저고리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그 본이 있습니다. 건축도 설계도 따라 건축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식양, 모양, 본을 따라서 지으라고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막은 영원한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늘에 속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자, 이 지상세계 육신적인 것들은 하늘의 영원한 영적 세계에 있는 실체에 비해서 불완전합니다. 자, 우리도 제한된 육신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한계를 느끼죠. 우리가 육체 한계를 느끼고 정신적인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영적인 어떠한 이 신앙의 길에서도 한계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자, 이 지상세계 육신적인 것들은 영원한 영적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비해서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제한된 육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성소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모형이었습니다. 자, 구약의 성소는 성막 또는 해막이라 부르고 성막의 뜰과 성소, 지성소로 구분합니다. 자, 구약의 성막은 성막의 실체에 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막의 실체로 오시는데, 자,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공독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여온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막이 영원한 성막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성막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5절 말씀에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5절 말씀. 그의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럼 여기에서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지성소 3절 말씀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에 수송아지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었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르고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었죠. 등잔대는 정금으로 만들었고 가지 6이 등대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좌우에 연해 있고 각 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 가지 끝에 7 등잔이 있었죠. 그래서 성소 안에 등대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항상 공급하여서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됐습니다. 구약시대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이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가 증거계약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자, 등불에 기름을 공급하여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약시대의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주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는 말씀의 빛을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계속 반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세상의 빛된 역할을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설병을 놓는 산 위에는 진설병이 항상 놓여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교체를 하는데 그 떡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였습니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장막의 성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소의 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주님의 몸이 쪼개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인간의 몸이 쪼개진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몸이 쪼개지고 부서지고 주님께서 완전히 불태워진 번제로 드려진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사를 완성하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장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의 장막에서 대제사장이 분양하며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들의 그러한 기도는, 그러한 제사는 불완전하다고 그랬죠. 자,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절 2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시리라.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또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언약궤 안에는 4절 말씀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을 새긴 돌판들이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언약궤는 정금으로 만든 그룹 형상이 세워져 있는 그 속죄소로 돕고 있었습니다. 속죄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 위의 속죄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언약의 백성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처소를 삼고 언약의 백성들을 만나 주셔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만나서 그들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을 새긴 돌판들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두 돌판 외에 이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고 두 돌판만 있었다고 말씀하죠. 또 역대하 5장 10절 말씀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이 말씀에는, 이 두 본문 말씀에는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다고 기록되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이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언약궤 안에 비치해 두었는데 두 돌판만 남게 돼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자, 사사시대에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죠. 계속해서 전쟁이 자주 있었죠. 그때 전쟁에 불길에 휩싸여서 이 두 가지가 없어지고 솔로몬 왕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을 때 두 돌판만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만나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 등이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거스르면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12종족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해막 증거기 앞에 두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에는 12족속, 그러니까 12족속의 대표 지파,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나무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증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폐역을 그치고 우선 대대로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증거계 안에 간직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돌판을 10계명에 새겨진 돌판을 몇 번 준비했습니까? 2번 준비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에 10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그런데 이 돌판들은 모세가 이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2장에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있었죠. 백성의 우상 숭배의 그러한 광경을 보고 격분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깨뜨려버리죠. 자,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시 가지고 온 두 돌판 위에 다시 10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돌판들이 이제 언약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돌판을 2번 준비해서 하나님께 10계명을 새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니까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친히 기록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치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 10계명에 새겨진 이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위치됩니다. 자, 속죄소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속죄의 제사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말씀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의 법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천상의 찬송과 예배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우신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큰
장막. 여기에서 온전한 장막에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온전한 장막을 세우셨는데 그 장막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분노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하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부흥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옛 언약에서 죄를 가진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 앞에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 옛 언약의 구약에서 죄를 가진 백성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즉시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회장이 찢어질 때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늘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늘의 길이 열려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소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장막을 친히 설계하셨죠. 성막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속사역을 구약의 성막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이 완전히 열렸죠. 영생의 길이 열렸죠. 열렸는데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권능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11절과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장막은 어디에 속한 장막입니까? 이 지상에 속한 장막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에 속한 완전한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통의 제사장들이 섬기던 지상의 장막, 이 지상의 성막 안에서의 사역은 불완전했어요. 하늘의 실체인 하늘의 장막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하늘에 속한 완전하신 장막의 실체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루신 참 성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라 구약의 성막을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죠. 그런데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라 네 계통 제사장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 하늘의 완전한 장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장막, 이 장막을 예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계통의 제사장들의 제사는 완전한 장막에서의 온전한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막은 불완전했고 그들의 제사는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막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 죄인된 인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불완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제 완전한 화목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영단번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속죄의 제사는 해마다 이루어졌어요. 해마다 왜 계속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까?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이 반복해서 계속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드리신 속죄의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제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고 인간의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참 성전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거룩한 성전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께서 그 이루신 그 완전한 온전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성전을 참성전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장막, 온전한 장막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장막, 온전한 장막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큰 부흥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큰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큰 부흥의 꿈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즉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부흥의 꿈이 먼저 이루어질 때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해 있는 삶이 영적 부흥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흥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우신 부흥을 꿈꾸며 세우신 가정과 교회 열방에 더 크고 온전하신 장막을 세우시고 영원한 천상의 성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크고 좋은 온전한 장막을 세우신 주님, 주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부흥의 꿈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호명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꿈을 심어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의 강물을 해서 부흥을 이루는 능력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